우리가 산을 가다가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것을 만날까 무서운 것보다도 누군가는 그래요. 사람 만날까 봐 무섭다. 바다에 가면은 태풍이 불어서 빠질까 두렵기도 하지만은 해적을 만날까 두려운 거예요. 산에는 산적을 만날까 두렵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보다 내가 남들에게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좋은 일 해야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남한테 어떤 해를 줬는가, 어떤 피해를 줬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그냥 너희들 다 너나 맘먹고 살아라,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맘먹고 살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질서를 주셨는데 왕에게는 왕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법 앞에 순종하라, 법을 지켜라. 그런가 하면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사람이 사람 중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에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보다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도록 하면서 자식에게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공권력, 왕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부모의 희생이 동반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그 권위라는 것은 목이나 뒤로 자치고 하는 잘못된 그 권위가 아니라, 권위는 곧 희생을 하는 권위입니다. 희생하면서 또한 존경을 받는, 그것이 권위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 대한 순종해야 할 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 그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계획이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계획했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요, 돌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보는 거를. 그런데 사람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다스리라는 말을 그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고 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왕에게 권위를 준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어린 것들 잘 모르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은 매를 쳐가면서 잘 이끌으라고 왕에게 권위를 줬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고 그냥 강탈을 하는 왕들이 생긴다. 그럼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왕권은 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과 같은 것이고 공권력이에요. 근데 부모나 남편이나 직장의 상전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복하라. 어? 하지만 그 상전도 너희들의 종들을 협박하지 말라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을 때는 부모가 대부분이 자식을 위해서, 사람이 누구한테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자식한테 희생하듯 왕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듯 그 또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서적 원리, 목사는 바른 길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로도 옛날에는 목사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를 걱정하고 기도하게 됐다. 헌지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근데 나라님들이,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온 백성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도요, 자식의 걱정거리인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걔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골칫거리인 부모 많아요. 말로는 못해도 부모만 없어도 이거 어떻게 살겠는데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은 망한 세상이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망한 것처럼 그 망한 것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대단하게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사람 세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평등 소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망친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영국에서부터 프랑스에서부터 민주공화제를 하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온 세계로 퍼지면서 평등을 주장했다니까. 평등인 것 같지만 평등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어서 위치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런데 평등. 벌써 남녀 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돕는 게 아니라 남편 위에 군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내가 볼 때. 부부간에도. 좀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한번 성경을 보고 살자는 얘기지. 성경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아내들이 많다니까? 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뭐 권사, 장로, 집사 하고 있다고. 목사 하고 있다고.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어? 근데요, 우리는 세상 모두가 다 지금 악에 휩쓸려 살고 있는데 세상 악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 그 교회의 죄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말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만일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사귀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다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그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야. 죽어야 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게 뭐냐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짝을 이루어서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서로 화평하라.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지. 특히 교회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밥도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러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어떡하냐.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면 떠나라.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천만이 믿고 강남에서는 아니 아직도 교회 안 다녀? 하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독교의 승리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프랑스 민주공화제에서부터 영국의 공화제, 미국의 공화제, 이렇게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면서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얼마나 해롭게 한 줄 아세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중세에는 이런 비행기 같은 것도 잘 개발 안 되고 배가 고작이어서 땅도 심지어는 참 둥그러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그냥 타고 가다가 보니까 도착을 해서 지금에 있는 미국에 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 인디안이 있을 수, 인디안은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디안인 걸 인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인도인 줄 알았어. 어? 뭘 모르고 인도에 도축한 줄 알고 거기 인디안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싹 죽인 게 기독교인들이야. 저 뉴질랜드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뉴질랜드가 한 100만, 그러니까 1700년대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 미국 독립이 1776년에 있었는데 200여 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뉴질랜드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좀 이마가 튀어나오고 좀 특이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따로 딱 어디다가 정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짐승이 떼져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살거든. 그때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건 원숭이들 중에 최고로 진화한 오랑우탄 중에서 최고로 진화한 그런 종류구나. 사람으로 안 보고 다 죽여버려서 완전 멸살시킨 게 영국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조찬선 목사 지금 제일 나이 많은 목사 중에 은퇴 목사 중에 그 목사가 쓴 책에 한 얘기가 그거야. 기독교만 없었어도 이 세상은 훨씬 좋았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해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주장을 안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가서 그것들은 다 죽이고 이게 내 땅이다 해가지고 영국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우리가 한국사를 읽어봐도 참 답답하고 속 터진 일이 많지만 세계사도 잘 보면 근데 그것을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쪽으로 읽어보면 잘했지. 그러나 성경을 알고 읽어보면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멀리 역사까지 따질 건 없어도 지금도 큰 교회 목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 전광훈이 하는 얘기 들어봐요. 유튜브 같은 걸로. 하품 난다고 정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한때는 기독교 총대표였잖아요. 어? 세상의 악과 교회의 죄를 구분해서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말이야. 먹지도 말라면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으면은 중이 절이 싫으면은 중이 나가야지. 절을 내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저는 나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리고 예수만 믿음을 하고 주둥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멸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성화해야 된다. 성화하려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납니까? 성화하려면 좁은 길 가야 돼요. 남들이 많이 다 하는 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 세상을 정복하고 보는 게 아니라 돌봐야 할.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고민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저기 많은 사람이 있고 저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저기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적이 생겨서 그 나쁜 사람일 것도 같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러면 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대요. 나오는 적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잘못하는 게 없어서 지적 한 번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에서 친구가 많은 것이 그게 진정한 것이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내쫓던 거. 함께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지 뭐. 왜? 이 땅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적이 돼. 다시 그 말은 빛은 어둠의 적입니다. 그러나 개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지적했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지적했는데도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회개하고 그게 전도야. 그게 진정한 전도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람이 많게 돼 있어요. 진정한 성화를 하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써 있지 않냐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떠나간다 그 말이야. 그 떠나가는 사람 붙잡으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비췄더니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해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같이 성화해가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요 이 설교로 돌아설까나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뽑아서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과 연결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처자식들, 조금 그 다음에 좀 앉아 계신 권사님들, 제가 설교하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설교가 아니고 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냥 본문만 읽고 여러 번 읽으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 본문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성경 구절을 드렸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뭐였습니까? 교회 잘 나가서 교회 목사에 충성하면 그게 열심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묶어서 지옥에 보내버려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을 갑니까? 못 가요. 좁은 문입니다.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요. 도와줄 걸로 속이는데 속이기는 뭘 속는다고 해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죠. 속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준다고 그러면 너만 특별히 이거 5만 원에 줘. 100만 원짜리인데 속고 있을 때가 줘. 5만 원 줘놓고 난 다음에 속았다고 생각할 때 5만 원 아까운 생각 드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언제 속을 때보다 좋을 때가 없습니다. 속을 때보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땅을 칠 일이지만 여러분 어둡고 습한 곳에 빛이 들고 건조해지면 벌레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응?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어둡고 습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오고 서로 완장차고 거기에
성화라고 하면 간단하게 성화지만 사실은 빛이 들어가고 습기가 마르는 거거든요. 그럼 벌레는 도망하는 성화 그 손해나는 짓을 왜 합니까? 안 하지. 그러나 성화하는 사람은 적어도 저는요, 이 강단에 서면서 인생에 돌아서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설교를 준비하다면 말씀이 나를 묶어놔요. 생각을 바꾸게. 그런 중에서도 저는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가는 길인데 가다 보면 순탄한 것만이 아니야.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시집장가를 가지 말아야지. 가가지고 자식이나 손자 새끼가 나중에 죽고 천국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지가 돼서 얻어먹고 살더라. 그러려면 낯을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부자 되는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적으로라도 거지 돼가지고 그 옛날 50년대 60년대로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하고 다니던 그런 새끼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이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줘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아보려고 그냥 새벽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게 뭐예요 그게. 응?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 이하에는 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자 비교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 궁정에서 문지기 하니까, 문지기 하면은 뭐 저희 비교적으로 따지면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려운 담배를 피워도 봉초 담배, 이렇게 싸움지에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종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 그게 종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니까 어디 뭐 책이 있으니까 책 쭉쭉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 먹던 세상이거든 우리나라.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보니까 애가 와서 울고 내 학습장 찢었다고. 그때 하는 얘기가, 미국에 가서 거지 노릇하면 담배꽁초를 주워서 양담배를 주워 먹는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니까 무슨 뭐보다 나을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 똑바로 믿고 성화하는 것이 그 말이야. 성화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첫날보다, 그러니까 성화하면서 하루 사는 것이 악한 짓 하면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야. 사람 오래 살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첫날 사는 것보다도
사람답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루 살다 죽는 거야.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봐야 개똥밭 같은 인생. 저 좋은 곳에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어디서 뭘 하고 살으려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 믿는 걸 떠나버리면 되는 거. 편한 거야. 이런 말 하네. 오늘 읽은 일의 11절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 지은 사람이 차가닥 좀 잡혀가야 되는데 안 잡혀가고 변호사 사가지고 더 비싼 변호사 사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되고 돈 없으면 뭐하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아이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고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이 고민이에요. 근데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하는 얘기로 우리 신촌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맷돌은 그러니까 죄를 가하는 거지. 그냥 참 표현을 맷돌이라 갈아버리는 거지. 너무 천천히 돌아서 안 도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러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확실히 돌아간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여기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벌이 막 째깍째깍 막 번개처럼 안 오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이 같은 애들도 나오는 거야. 그걸 뭐 목사라고 이름 부르기도 뭐해. 솔직히 저보다 뭐 한 살 아래인가 그러는데 아주 흉악한 새끼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가 뭐 말을 하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사람이 하는 거 참 희한한 놈 세상에. 나 목사 30년에 진짜 참 차라리 몰랐더라면 저 밑에 있으면 기독교는 원래 그런가 보다. 30년 전이고 우리 어려서는 저런 새끼들 없었어. 저런 새끼들 진짜. 저런 것도 새끼라고 그래야 되지. 저거 정말. 대통령도 그냥 먹은 새끼들하고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이미 망한 세상이에요. 정상인이 살기는 좀 힘들어요. 미쳐야지. 미쳐야 그래 그나마 조금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 읽어가면서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버리든지 성경대로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혁차가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반드시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의 옷도 벗어버리고 그냥 늑대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이게 지금 아니 농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 나라를. 여러분, 저는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가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교회가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된다. 이게 조만식 선생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난 교회를 세운다는 세운 그 실수를 해버렸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요.
이 썩은 교회 속에 나 하나 더 보태서 되겠냐? 난 사라져야 된다. 다만 나는 내 영향이 있는 처자식한테라도 난 성경을 굳이 얘기하다 줘야 되겠다. 가정 성화교회가 답이다. 성서 어디를 봐도 교회 이렇게, 교회는 커지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전광훈이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식으로 500년 전 가톨릭은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온 세상이 다 교회 아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왕관 쓰고 교황이, 그리고 교황 주위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멀리 세상에 가면 거기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사람들을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고 문명화된 기관총으로 가서 다 멸종을 시켜버려서 한 마리도 안 남고. 그게 역사예요. 호주 역사. 미국 인디언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거기는 종자를 남겨놔서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들어놓고 생활비 따박따박 대줘.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뭐요? 태어나서부터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놀고 하니까 이만시켜 인디언들. 그리고 전부 물담배, 마약 연구해가지고 명도 짧아. 그러니까 안 죽여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돈 대줘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없어. 뭐 길을 쓰고 먹을 거 없어. 그냥 그 생활비 가지고 먹고 놀고 사는 거야.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이 하는 짓이고 영국이 하는 짓이고. 그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멀리 역사로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기독교, 한국에도 기독교만 없으면 이보다 훨씬 낫죠.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저는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가 창조주인 걸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으면 어떤 손해가 나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손해가 나도.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더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돼. 남 귀찮게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죄를 책망하면서 어둠은 물러가든지 어둠이 빛으로 변하든지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성화할 수 있는 능을,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